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구하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이제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요약할 수 있는 역대상하라고 볼 수 있고, 역대상하는 남유다 한 왕조 다윗 왕조의 계보를 통해서 이미 포로로 70년간을 생활을 했던 그들이 돌아와서 지나간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역대상하는 상당한 역사적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 안목만 필요해 달아가지고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왕의 명단이나 알아보고 내용이나 살피면서 지식이나 쌓으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대상하를 기록한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누가 세워졌는지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누가 어떤 왕이 몇 대 왕이 몇 명이 세워졌느냐 이건 관심 없어요. 말씀드리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사 또 뭐 아사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왕도 얼핏 언급이 되면서 가끔씩 얘기가 되는데 주는 바로 남유다의 왕들의 명단들이 소개가 되면서 역대상하는 왕의 계보를 들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순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뭐 보시면 다 나오죠. 르호보암 왕에 이어서 아비야에 이어서 아사예요. 이건 한 왕조기 때문에 다 그 아들들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다시 치고 들어오나 이건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 사람들은 그 왕의 계보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왕들이 등장했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 왕의 포인트를 맞춰요. 그래가지고 그 왕의 처음부터 나중까지가 어떠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대상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남유다의 무슨 왕일 때 북이스라엘의 무슨 왕이 있다.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평가하건대 이렇다 저렇다로 끝냈는데 그게 아니라 역대상하는 더 면밀하고 더 예리하게 살핍니다. 그 한 사람의 왕을 헤집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섭고 예리한 관찰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설교하는 저를 보고요.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가지고 따진 거 아닙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 외에 다른 걸 요구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맞춰드릴 수 있어요. 해달라는 거 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 왜 말씀대로 안 하냐고 탓하지 마세요. 그게 그런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역대상하에 기록된 왕들이요. 바로 순서 들락날락거리고 뭐 누가 됐고 누가 일어났고 누가 또 후손이고 이런 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그 처음부터 나중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요게 그 관점의 차이라는 건데요. 틀린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예요. 목표한 바가 다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열왕기상에 있는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요. 어디를 가보시느냐 하면 열왕기상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가 아사 왕에 대한 얘기예요.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그게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왕에 여러분이 좀 열심을 내고 기왕의 말씀을 좀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양쪽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또 같이 보겠습니까?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일, 금요일마다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요, 뭐 수준도 수준이겠지만 방대한 양을 지금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진행할 때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에게 상당히 유익한 말씀과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진행되는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8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구원받은 자, 어떻게 구원받느냐?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얘기를 가지고 구원받는 걸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딱 두 가지만이다가 아니라 근데 병 들린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병 들린 자처럼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처럼 그냥 쳐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구원을 해주느냐 하면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병 들린 자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그 모든 병들을 당신이 다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짊어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짊어지신 삶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병과 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특징이 있다 그랬죠? 짊어지실 때 그걸 다 내 거야. 아니 달로 줘. 내가 가져갈게. 내가 얹을게. 내가 맬게. 내가 질게. 이럴 때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신대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든지 은밀하게 뒤에 가가지고 손을 댄 사람들 있죠? 괜히 단순히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선 그런 믿음의 한 표현으로서 적극적 믿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대어 주실 리 없다. 아니, 주님을 그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상당히 적극적 믿음인 거예요. 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입니까? 저분이 내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 재물이 저기 있다는 거 아주 순전하고 온전하고 흠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돼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 더러운 거 부정한 것이 다 저에게로 가고 저의 정결함과 깨끗함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와우! 이게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순히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연구할 때 그냥 적극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의의를 쌓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의의는요, 와디 위에 세운 집인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무너져 안 되니까 계속. 조금만한 물이 비집고 들어와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계속 자기 의의를 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 봉사에 청소서부터 뭐든지 싹 다 자기 의의를 위해서 쌓는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헌금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싹 다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 무너져야 돼요, 그거는. 그건 유지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전적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해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주님 앞에 그냥 기어 나오는 거예요.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죽더라도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나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믿음 좋네. 너무 열심히시네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열심히. 그 사람은 죽겠는걸요, 지금. 그 은혜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이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른 영혼들이라도 다 채워질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저보고 오는 거나 말씀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반석 위에 세워지고 남는 것이고, 자기 일을 쌓은 이들은요, 그렇죠, 쓸려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또 고치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설교 또 꼭 새벽에 또 들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치 있으시면 아마
간파하실걸요? 구약성경 딱 정리가 되고 마태복음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수요일과 금요일날 오신 분들에겐 이 내용들을 잠깐씩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참조하시라는 얘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자는요? 병든 자와는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겐 손을 대지 않아요. 주님이 귀신을 담당하시진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귀신을 담당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 귀신을 내쫓느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 이사야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기록된 바 말씀으로 그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기록된 바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요. 말씀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말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닌 것 쫓아내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 말씀으로 다시 말씀 전해도 뭐 기도회 끝나겠네요. 그냥. 그 내용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말씀 짊어지고 가는 거라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면 편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어떤 사기꾼입니까?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시험 든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쉽지 않습니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말씀 짊어지고 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무엇이 더 크니? 은혜가 더 크니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요. 아닌 것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면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면서 사단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재산 보고 여러분의 얼굴 이거 견적 보고 귀신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아니 우리 스펙 보고 어느 누구도 꿈쩍하지 않아요. 우리의 스펙 보고 귀신이 절대 움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새겨진 거. 내 안에 있는 거. 그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말씀 지고 말씀으로 문제를 내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에 그것의 결과가 평탄과 형통이라고 할 때 평탄이라는 말이 관통하며 나간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 이거 구원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냥 구원만 누리며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시켜서 뒤에 나와요. 바로 따라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주님의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로요. 주님의 제자로. 제자는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역시 구원받은 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것처럼 제자에겐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기관이 따라가면서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가요. 내가 이제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몸을 가눌 곳도 없다.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멈칫해버리죠. 이 서기관은. 어디까지 따라가는 겁니까? 서기관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이게 뭘 좀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말씀도 좀 알고 있고. 그죠? 그걸 기록해서 그 내용들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죠, 지금? 그걸 가르쳐 줄 선생님. 그러니까 뭐 하면 선생님 이제 역할 끝나죠, 여러분? 아니, 요즘 제대로 시스템으로 하면 그 선생님과의 관계는 뭐 하면 끝나요? 졸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요놈의 인간은 지가 알고 싶은 거 배워야 될 것 딱 배우고 나면 관계 끝. 요거 노리는 거죠? 거기까지만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얄팍한 수입니까? 거기까지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거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다. 인자는 마음대로 거둘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 없는 거기까지도 따라오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근데 안 따라올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어떻게 따라야 돼? 제자는요. 하나의 명확한 거죠.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그 따르는 나를 따르라는 말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 중 하나를 불러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루 안에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 장사 맞추고 제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어떻게 따라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끝까지 따라라. 우선적으로 따라라. 누구를요? 주님을요. 제자예요. 스승인 주님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끝까지 따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제자. 그래서 이 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시려면 오늘 새벽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관심은 뭐냐? 여러 명의 왕이 등장한 거 이건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15장에 지금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지금 역대하 14, 15, 16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역대상하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왕들이 들락날락하는 거에 관심이 아니라 아사왕 하나가 지금 관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가 아사왕에 대한 정리를 쭉 기록해낸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뭐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역대하 14, 15, 16장하고는 벌써 뭐에서 차이가 나죠? 양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분량에서 차이가 나죠? 그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잘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수요일도 그렇고 저녁 시간이 금요일도 그렇고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여러분에게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 보면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를 교대로 한번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아사 왕의 생애를 이제 요약을 해서 정리를 쭉 해놓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상 보니까 복잡하거나 여러 내용이 있지 않고 한마디로 뚝 정리해서 끝까지 읽다 보니까 일단은 아사 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역대하의 14장, 15장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평가가 어떻게 났느냐? 열왕기상을 평가로 근거로 하자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게 아사 왕의 평가야.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아사 왕도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은 왕 중에 하나예요. 19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달랴 여왕 포함해서 20명의 왕 중에 8명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그 중에 굿이라는 평가가 6명, 그 다음에 둘이 very good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바로 그 6명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평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봤더니만 여기는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11, 12,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일단 기준, 다윗의 기준에 점검했을 때에 적합했다는 거고요. 남색하는 자를, 이거 보니까 남색하는 자 이전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남창이면서 동성 연애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찌그기 들은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어머니 마아가라고 표현되고 있는 자기 엄마를요, 자기 엄마를 어떻게 했느냐, 우상 숭배한다는 이유로 왕비의 자리에서 퇴출을 시켜버렸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유다왕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다왕 아비암의 엄마도 마아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유다왕 아사의 엄마도 마아가라고 동일한 인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뭔 얘기인가? 그러면 아비야하고 아사하고 형제지간이란 얘기인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아비야의 아들로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 태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해석하고 조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건 아닌데 조사가 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를 좀 해보니 딱 그거다라고 정확하게 다 합의를 본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수긍해 가는 얘기는 뭐냐? 원래는 아비야의 어머니였는데 이 어머니였던 이 마아가가 섭정을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엄마가 왕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두 대에 걸쳐서 섭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죽고 난 다음에 손자인 아사에게도 섭정 세력으로서 태후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결국 아버지 아비야의 어머니였지만 아비야 죽고 난 다음에 섭정하는 의미에서 바로 그의 어미라고 표현이 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손자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 그러고 보니까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들 누가 엄마였더라, 누가 할머니였더라, 이 이야기가 무섭지요. 왕족의 엄마 할머니 상당히 무서워요. 분위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싹 사극 보면 이 엄마들이 이게 상당히 무섭고 할머니들 더 무서운 건데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참 좋지만 대부분은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 태후들, 왕비들의 위치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방적인 걸 가르치면서 이 아들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게 이게 비참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누군지 자꾸 표현이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시겠죠? 근데 바로 그 태후를, 그 어머니와 같은 그 왕비를요,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유는요, 아세라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야,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 돼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그도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열왕기상에는요. 그런데 역대하로 넘어오면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은 아사왕에 대해서 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감이 잡히십니까? 아사왕 그냥 좋았던 왕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그냥 요약해 놓은 요 본문을요, 오케이 그런 왕이 있었지라고 넘어가진 않고 14, 역대하 14, 15, 16장에 걸쳐서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 15, 16은 뭔 근거로 펼쳐놓은가 봤더니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의 집권 초기, 중기, 그렇죠, 말기로 나누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열왕기 상하 그 나와 있는 내용으로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사 왕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비집고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파헤쳐 보자 이거예요. 왜요? 아사를 해부하려고요? 아니요. 그 아사 왕의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 중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절대 본받으면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다윗의 길을 갔으니 좋은 왕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지금 우리는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사명이 뭐지요?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한 건 어떤 거고 그 뜻에 합당하는 거 하지 않은 건 어떤 거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수용을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주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날카롭게 보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거나 내 앞에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요, 저건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 왜 말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집에서 행동하는 거 이렇게 다른가? 여러분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일 거예요. 지금 그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후손들이 아주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작정하고 덤빈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역사의 왕조의 끝에 바벨론 포로요, 망한 거 무너져 봤잖아요. 그 다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왕조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제사장 나라를 똑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다른 근거는 별로 없으니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서 아닌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하자 이 얘기예요. 그게 14, 15, 16장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 양이 좀 되지만 14장, 15장, 16장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후손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아사왕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4, 15, 16장을 함께 오늘 저녁에 살피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아사왕이 처음 왕으로 올라오면서 중기 지나면서 말기 갔을 때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게 인생이라고 부르기에 정말 적합한 모습으로 딱 보이고 있는지 시작할 때요, 진행되면서 나중에 보면 모습을 보면 다르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인생이 뭐 그런, 아니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초지일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은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세는요, 초지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아십니까? 번창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인도해 가시질 않고요, 평생 은혜 사모하면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자꾸 은혜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자꾸 내모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상황으로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자꾸 돈이 필요하다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상황에서 내가 돈이 필요한 거. 아, 이 상황에서 내가 관계가 필요한 거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건물이 필요한 거고. 아, 이 상황에서 내가 좋은 직장이 필요한 거. 아, 이 상황에서 내가 좀 휴식이 필요한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힐링 얘기 자꾸 나오고, 뭐 휴식 조금 해야 된다고 얘기 나오고, 뭔가 좀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 자꾸 나오고, 충전이 필요하다는 얘기 자꾸 나오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뭔 충전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현금 충전이요? 에너지 충전이요? 아니요.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은혜만. 여러분,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거기 동의했다가 죽습니다. 뭐 그럴 만한 때가 된 거 아니요? 왜 그럴 만한 때가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이미 소실되어 버린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이미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뭔가 다른 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벌써. 누가요? 아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름도 아사예요, 아사. 은혜의 아사. 그 아사 직전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이렇게 제가 유치하게 성경 공부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저쪽에 인천에 있는 큰 교회 가가지고도요, 이 짓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빠 넘어졌어요. 뭐 하나님 치리하셨어요. 막 웃더라고요. 웃는데 재미있어 하는데 제 마음과 제 열심과 제 열정이라고 내 의는 아닌데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이 부족한 종의 충절이니 이해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좀 살펴보니 14, 15, 16장 여러분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어요. 쭉 물 흐들 진행되는데 하하 참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폭포수 떨어지는 그 맑은 물로 시작됐다가 쭉 따라가다가 여기 안암천까지 왔어요. 아 이게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내려가가지고 밑줄기로 가니까 이건 형편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냄새 나는 거고 아 이거 발 담그기 참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사 왕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하면서 자꾸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왕들이 하도 많이 등장하니까 아우 이거 왕을 외워야 되는데 뭐 연결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왕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왕 하나 붙잡고요. 왕의 처음부터 나중을 한번 면밀하게 더 살펴보는 그게 더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서 캐치해내는 거. 야 이게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역대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역사를 위로 돌아보면서 절대 정말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정말 이게 문제였지라고 평가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문제는 다시 밟지 않겠다. 이 결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우리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좀 본문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촉입니다. 촉이. 아사왕의 촉이 어떤 모양입니까? 14장이에요. 14장. 보십시오. 14장 1절 10년 동안 평안했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평안했어요. 샬롬이에요. 샬롬. 야, 진짜 살만한 거예요. 샬롬이 10년 동안이나 아무 일 없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4장 2절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와 뭐를 행했대죠? 와, 선과 정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딱 그 선이요. 구약성에서 얘기하는 선.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악과 할 때 그 선이요. 토브 보시기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볼 때 좋은 것처럼요. 요 왕조의 기준은 다윗이요. 다윗 볼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자, 마음에 좋은 자였던 것처럼 누구도요. 아사도 바로 그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았다라는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오죠.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 없애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이제 아세라상 붙잡고 있었던 자기 엄마까지도 찍어버리고 태후까지도 다 찍어버리고요. 야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계속되죠. 14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찾게 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오! 왕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네. 그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해줬다는 얘기는요.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만 시킨 게 아니라 왕의 모습 있잖아요. 신명기 17장. 왕이 율법책을 끼고 그대로 사는 걸 보여주면 아 저게 말씀이로구나 보고 백성이 따라하는 거. 이게 왕이 했던 일 아닙니까? 제대로 했다는 얘기네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14장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되. 아니 별짓 다 했네 보니까. 산당도 세우고 태양상 세우고 이방 제단 주상 아세라. 아이고 엉망진창이었네 보니까. 예?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그냥 아사 왕이 잘했다라는 걸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당시에 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주 더러운요. 흙탕물이에요. 이거 완전히 하수구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엉망진창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요? 뭐 거기도 거기에요. 똑같습니다. 다 거기에 그 앞에 그 나물들이에요. 다 싹 다 그냥 싹 다. 이 남유다는요. 아니 그래 정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보가 있는데요. 뼈대가 있고요. 족보가 있는데 이게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아사 왕이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죠. 14장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막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상당히 마음에 드는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14장 11절입니다. 문제는요. 이 아사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누가 쳐들어옵니까? 구스에서 쳐들어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몇 명이죠? 100만 명이요. 병거 300대요. 병거 300대면 오늘날로 치면 탱크 300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100만 명이 움직여요. 100만 명이. 여러분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예, 끝났다고 봐야 돼. 이거 유다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싸우러 나갔나 싶었더니만 까부던 거지요. 싸우러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뒤에 보니까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뭐래요? 힘이 여기는 지금 표현상 강한 자하고 약한 자 사이에 누구밖에는요? 주님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다.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기도를 하려고 나가서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 표현해 드리는 거야. 지금 저 앞에는 누가 있죠? 구스의 100만 명과 탱크 300대 있죠. 그리고 여기는요. 아사 왕이 이끌고 나온 참 보잘것없는 유다의 병사들이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을 하죠. 지금 저 강한 자, 지금 약한 자 우리 사이에 공간이 있죠. 거기서 우리를 약한 자를 도와줄 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뭐 했다 그랬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좀 여러분 이건 이런 주석은 안 나와 있지만 이 모양 요대로 그대로 기도 올리려고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말하자면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전쟁터로 나간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 대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도망가잖아요. 이번에 그래가지고선 이 북한에서 도발했을 때에 여러분 뜬 사람들 있잖아요. 뜬 사람들 있죠? 군인들 중에 예. 자기 제대 이 전역 날짜를요 안정될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연기하겠다고 탁 선포. 이야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을까? 그건 지혜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떠버린 거 아니에요. 야, 대개 보면 그런 어려움이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문제로부터, 그 자리로부터 도망을 가게 됐다고요. 피하게 돼. 그런데 아사 왕은요, 왕이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그리고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 나가서 저들을 대하면서 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기도밖에는 나올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기도였겠느냐 이겁니다. 저들이 전차 300대를 대치고 놓고 100만 명이 딱 잡아 죽이겠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바로 드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듣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잘 보세요 여러분. 14장에 보면요, 제일 긴 게 7절에 찾았다라는 말과 함께 11절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제일 길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문을 제일 길게,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이 관점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4장을 기록하면서 거기다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14장 11절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그걸 제일 길게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 의도예요. 이 본문의 의도라고요. 아사왕을 연구하고 있는 의도라고요. 아사왕은 몇 살에 올라와가지고 몇 살에 죽었다 이거 연구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군대를 이끌고 나가 거기서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바로 이 상황을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사실, 그걸 아주 메인 포인트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11절에서요. 기도 내용을 보세요. 기도 잘하죠. 기도 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느 상황입니까? 편안하게요? 자리 깔고 앉아? 아니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구스가 왜 쳐들어온 겁니까? 이스라엘 밟아 뭉개려고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사 기도시키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 제대로 됐죠? 여러분 기도시키시려면요 하나님이요 이런 방법 쓰셔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방법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게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눈치 없이 자꾸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피해간다니까요. 앞에 나와 그걸 문제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문제는 맞대고요. 시선은 하늘로 하고 기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금 앞에 탱크 300대 100만 군사를 모아놓고요 하나님이 기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사가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기도 들어갔죠. 들어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참 기특하네. 절대 누구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이길 수 없으니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여호와께서 12절입니다.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아사가 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 몇만 명인데요. 탱크는요.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돌아간 거예요. 그죠? 다 돌아간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거 뭐예요? 이거 뒷설거지 하고 있네요, 지네들이. 그죠? 그냥 뒷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다 정리하시고 뒷정리하고 있는 거죠?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이거 뒤에 있는 거 양 많이 끌고 돌아왔더라. 또 여기에만 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또 거기에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양 끌고 오게 했다고 난리 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14장 11절이 포인트예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지도에 그의 왕의 초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따라옵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걸 14장에서 얘기하려고요. 그 구스 사람들 얘기를 집어넣고 아사 왕이 그 왕의 초기에 왜 그런 평화가 있었고 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음과 도부라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를 설명을 쭉 한 거예요. 14장에서 그 왕정 초기요. 그게 왕으로 그 감당할 때는 그 초기의 시 얘기합니다. 15절을 넘어가면은요. 중기 얘기입니다. 자, 초기에 이런 힘을 바탕으로 중기에는요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기에 아까 열왕기상에서는 단순하게 같이 이어서 얘기를 했지만 자기 엄마 마아가를 척결하는 이야기 있죠. 이게 중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초기에 그런 상황들이 바탕이 돼서 중기에는요 개혁을 일으킵니다. 신앙 개혁을 일으켜서 아닌 것들을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게 15장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이거는 선지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아사에게 주면서 또 얘기를 해줘요. 뒤에 가면 선지자 얘기 또 나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음 지가 오래되었으나 예전엔 그랬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찾으면 여러분 이게 뭔가 지금 여러분이 좀 낌새를 차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복되는 동사 있죠. 14장에서부터 반복되는 동사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아사 때 와서 계속 하고 있는 거 뭐죠? 찾음으로 찾았으므로 14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게 하고 계속 지금 찾고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사를 연구를 했는데 아사에게 하나님이 그 기준에 합당하다라고 인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열왕기 서에서는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후손들은 그걸 찾아낸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낸 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제 이후로의 일정이 그 일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일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을 다시 살피는 이유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4장에는 보니까 그 삶이 찾으시는 그 찾아가는 과정 중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찾다라는 단어와 부르짖다, 구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같은 단어를 쓰이고 있어요. 구하다, 찾다라는 게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자, 이제 더 계속 이야기돼야 돼요. 15장에 보면은요, 12절에도 또 나와 있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일단 찾는다라는 단어에다 지금 여러분이 포인트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13절에는요, 찾지 아니하는 자는, 이러니까 찾아야 된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15절에요, 찾았으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지금 아사왕을 통해서 정확하게 발견한 것 있죠?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거 하나 아주 완벽하게 찾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아사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다 물리치고요. 우상들 다 때려 부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머니 마아가도 내치지요. 16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4장 15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아사 왕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찾았다, 부르짖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중기에 이 왕으로 올라와서 초기 중기까지 계속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언제까지요?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누구도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죠? 35년까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5년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장 넘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정하게 이제 아주 칼같이 보는 거죠. 뭡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공백이 너무 컸나요? 저 북이스라엘의 누구죠? 바하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 쪽으로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못 내려가도록 바리케이트를 치는 행위들을 보는데 이게 지금 거의 유다를 공격하는 수준인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잘 보세요. 무슨 일인지 이 문제를 반응하는 아사를 보시면요. 아사가 2절입니다.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당신 사이에 약조를 하고 그 전에 아버지와 약조한 것처럼 나하고 당신 사이에 약조를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느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심지어 무슨 짓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하고 아람 왕 베나닷하고 약조를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고요? 깨고 너는 누구와? 나와 언약 맺자는 얘기. 지금 여러분 언약 얘기 나오면 어딜 가야 돼요? 여호수아 때에 절대 거기 들어가거들랑 맺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지난 설교 절대 언약 맺지 말라고 이야기한 걸 좀 떠올려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더군다나 다른 사람 언약 맺은 거 깨고 그거 깨고 그 사이에 그 언약을 나랑 맺자라는 식으로까지 지금 상당히 간교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과 언약을 맺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람 왕 베나닷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그를 의지해서 지금 그에게 뭘 갖다 줬죠? 은금을 다 갖다 준 거예요. 이걸 이제 지참금으로 갖다 준 겁니다. 계약금으로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4절에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으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잘 나눠놨어요. 6절까지는 아사 왕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는 변질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선지자 하나니. 그러니까 왕정시대 때 지금 누가 등장을 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왕정시대 500년 기억나십니까? 그 질문이요.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느냐 이거요. 이유는요. 그 왕이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가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선지자 하나니가 누구한테 가죠? 아사 왕한테 가가지고선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야기라는 거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100만 명 300대의 전차 끌고 왔을 때 이기지 않았느냐? 왜 그걸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이야기했다고 10절 보세요.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이제는요 말씀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른 더 센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11절, 12절, 13절. 병에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그렇게 아프고 심각하게 자기 몸에 벌써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하지 않았. 여기 구한다라는 말이 바로 아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다라쉬라는 히브리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았던 그가 이제는요, 뭐 하지 않았다? 찾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사 왕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려들은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파악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아사 왕의 내용을 쫙 정리를 해보니까 좋아요. 다 다윗의 기준에 합당했던 그런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좋은데, 이게 처음과 중간과 나중으로 가다 보니까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죠.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거 정확하게 날카롭게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사왕을 통해서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4, 15, 16장에 열왕기 상에서는요, 짧은 내용으로 기록해낸 걸 쫙 펼쳐가지고 더 자세히 연구해서 그의 처음, 중간, 나중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유는요, 아는 척 하려고? 아니요. 제대로 알아라 이거예요. 제대로 알아라. 무슨 얘기죠? 너희들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세 가지 여러분께서 다 발견하셨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후손들처럼 아사 왕의 문제 심각한 세 가지 다 찾았어요. 이걸 못 찾으면요, 죄송합니다. 오늘 오신 보람이 없어요. 말씀을 살펴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이 세력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뒀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심각해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일 텐데 그런 문제의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아까 어떤 모습과 비교를 해야 되죠? 전쟁터에서 100만 명과 300대의 전차 앞에서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있죠. 그게 구한 거 아닙니까?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자기 몸에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된 거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유가. 3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대충 먹고 노는 것 같아요. 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이 탁 닥치는 순간 그 이전의 그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웠다라는 거에 그냥 젖어 있었지,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옛날 얘기로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떤 하나님을 찾는 행위도, 구하는 것도, 말씀을 바라보는 것도, 그 음성을 듣는 것도 다 막혀버린 상황에서 이제 아사는 그 이름처럼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습 때문에, 이런 습성 때문에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이 조상들을 바라봤던 후손들이 캐치해냈죠.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가지고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로우스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왜 70년 동안 우리는 더 많은 기간, 30년이나 더 긴 시간을 말씀을 공부하게 했는지 깨닫는 거죠. 아, 이거로구나. 더 확실하게 공부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로구나를 캐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정비를 하는 거예요. 돌아왔으니 여기서 지금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하면, 그리고 또한 14장 한 장만 보면 효과 없는 거예요. 정리 안 되는 겁니다. 또 따로따로 떼어서 또 연구하다 보면, 그렇죠, 그것도 연결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4, 15, 16장을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다 나눈 것, 이제 결론 나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상하를 기록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로 부르짖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리 다 된 거예요. 이걸 역대 상하를 기록한 이스라엘 후손들은 정리 끝낸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여기다 기록한 게 아니고
자기들은 아사의 이 삶을 통해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찾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이게 누가 이제 이런 삶을 사느냐 하면 뒤로 가보면 앞에서는 다윗이 그랬고요. 뒤로 가면 왕정에서 이 기준으로 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랬기 때문에 그를 굿, 베리 굿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십니까? 이제 이렇게 뒤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구하는 것과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후손들은 정리했고 이 14, 15, 16장 있는 우리도 역시도 똑같이 동일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몰랐던 사실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아사 왕은 지금 우리에게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초, 중, 말기를 통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사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4, 15,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찾아라, 구하라. 알고 봤더니 이게 성경의 신약에 또 나와요.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또 계속 나와요. 이 얘기들이요. 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은요, 다라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한 거랑 똑같은 얘기라 그랬죠. 그게 바로 뭡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고요. 전념하는 거고 힘쓰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예요. 정말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당히 그냥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요청하고 전념하고 힘쓰고 구걸하는 걸 그걸 찾는 거라고 하고 그걸 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싸우셨고요, 이루셨고요, 하나님이 완성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밤이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